혹시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AI를 통한 신개념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입력창에 정보를 넣으면 단번에 그 정보들을 찾아줍니다. 뭐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지의 정보, 식당의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 일전에 제가 챗 GPT에 고요일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니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동안에 어떻게 또 이것이 바뀌었을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요일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챗 GPT입니다. 고요일 목사님은 연약한 자의 아픔을 아는 목자의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죄를 책망하되 그 죄 아래 울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이 있고, 넘어졌지만 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설교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챗 GPT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이야기인데 이 평가를 보고 나니까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의 칭찬이 목사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 컴퓨터의 칭찬도 저를 이렇게 힘을 주는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인사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즘 보기에 참 드문 미인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즘 보기에 참 드문 미인이십니다. 영혼이 안 들어갔습니다. 영혼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은 예수의 영이 왜 또 막으십니까? 이리 가면 이리 막고 저리 가면 저리 막고. 우리는 이 막으심을 참 답답한 시간이고 실패라고 그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막으심의 끝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이 막으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막아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으심은 이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고 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고 그 막으심이 부르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만 막으심이 부르심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막으심 역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부르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막으심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마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한 얼굴 표정 짓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제안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세리를 전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세리 마태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이면 제법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가 발급해준 합법적인 면허증을 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백성들의 피를 짜는 면허증을 가진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악랄했던지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 정직하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집안에 세리가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의 이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따르라고 한다고 해도 이유를 대서든지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날부로 전도의 문은 막히고 공동체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완전히 안 익은 생고구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마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반성하고 찔림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피를 짜는 자리에 죄를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괜히 전도도 안 될 뿐더러 어설프게 잘못했다가는 이 마태에게, 세리에게 부끄러움과 무한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판을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봐도 세리 마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다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 범사에 그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손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따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태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마태복음의 방향은 가장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가장 강팍하고 가장 거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강팍하고 고집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 마태는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알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족보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붙잡고 있었던 구약 예언자의 예언을 끌어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변증하고 유대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전도는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날 예수님이 그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고 여전히 세관에 앉아 바쁘니까 신앙생활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단정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마태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전도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는 일단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꼭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뭔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에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복음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전도는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절대로 전도의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전도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기질을 보지 않고 일단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본문만 읽었기에 우리는 생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가 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가, 그 시점을 확인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시점이 언제이냐?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태가 언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그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 후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어떤 일로 마태의 영혼을 만지시고 준비하셨던 걸까요? 바로 직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고 기와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마태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마태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태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들게 해주셨고 마태의 마음을 잔잔한 울림으로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미리 단정하거나 미리 답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예비하신 영혼이면 뭘 하지 않아도 마태처럼 열매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일단 형편을 살피지 않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그의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잘 아느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랐습니다. 커서도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성품과 기질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안드레는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은 안 돼. 형님은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기질과 성격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와보라. 단순하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안 될 줄 알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 제자 중에 참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를 책임지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친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신 그분도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전도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답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피면 날지 안 날지 이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전도의 씨앗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데, 전도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씨를 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풍세를 살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의 기회를 배제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인격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봐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배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풍세를 살피고 벌써 답을 정하고 배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혹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 가능성에서 비껴 세운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권면했는데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금방 따라 나설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마태가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의 몫은 판단이나 답이 아니고 우리의 몫은 복음을 권면하는 겁니다. 풍세를 살피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거칠고 사납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풍세를 살피고 미리 판단하고 내가 답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찬송이 그들을 향한 복음의 기도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다시 한번 할까?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